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참된 권위는 무엇에서 오는가? 참된 권위는 무엇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이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전체를 모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이 축소된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뚝 솟은 이 여기가 성전입니다. 고기가 성전이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요 성전에다가 막 화려하게 이 덧칠을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헤롯은 반 유대인 반 에도민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혈통에 대한 이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면서 이 환심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이게 바로 헤롯이 덧칠해서 만든 이 성전인데요. 그래서 우리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가운데 우뚝 솟은 이게 이제 원래 성소고 그 안쪽에 지성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북동쪽에서 바라본 그 모양인데요. 그 성전에 보시면 이렇게 벽이 쳐져 있잖아요. 예. 원래 성전에는 없죠. 근데 이 벽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맨 바깥에 보면 기둥들이 쭉 그 만들어진 이걸 뭐라고 주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회랑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신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전 안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 성전 벽과 이 기둥 벽 그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자들은 이방인의 뜰 이렇게 그냥 편의상 부르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북동쪽이 아니라 이제 남동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바라본 보시면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 자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황금돔 아시죠? 지금 이제 이슬람 아이들이 지금 그걸 차지해서 거기다가 회교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만 남아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할 때 요거는 성전 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깥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입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서 재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보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환전상들은 왜 있었는가? 여러분 성전에 바치는 소위 헌금은 세켈이라 그래가지고 이 화폐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뭐 달러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그 나라에 맞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바꿔주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돈을 갖고 와서 그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환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 환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드릴 수 있는 성소 세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 세겔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고가의 재물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엎으시고 이랬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해주고 비둘기를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걸 다 엎으셨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엎으신 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엎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문제는 제사장들 때문에 그걸 엎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본연의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이 성전을 그리고 순례자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 악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이 강도,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결탁된 상인 그룹들, 한마디로 이 제사장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자기들끼리 담합된 집단을 일컬어서 우리가 카르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 카르텔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누가 제일 얼굴을 붉히고 불편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딱 잡고 성전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다 제사장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던 매매, 환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는데 재물 비싸다고 아우 나 재물 안 드려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재물 드리러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거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됩니다. 우리 관광지에 가면 똑같은 옷, 똑같은 제품 시중에 나가면 반값도 안 되는데 막 비싸게 팔거든요. 그거 그냥 기분상 하나 사 먹기도 하고 또 애들 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건 눈먼 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이 순례객들은 그러면 어디서 재물을 삽니까? 순례객들을 향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이 아주 이 이익을 추구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오지요. 그러고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번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줬느냐?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라는 무슨 권위라는 단어를 두 번, 이런 일이라는 말을 두 번.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한다는 것은 흥분을 했거나 당황을 했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어서 두 번씩 얘기하는 거거든요. 벌써 제사장들이 좀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이렇게 지금 막 묻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예배를 방해하고 순례객들의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너 왜 예배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네가 뭔데 우리의 이익의 소망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지금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제사장들의 속내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제사장들의 성역과도 같은 이 일, 매매하고 환전하고 재물 팔고 거기서 오는 이익들에 대해서 누가 그동안 감히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 이 관리에 대한 권한과 권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불문율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그 분노는 여러분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요즘 검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 이게 얼마나 뭐 큰 이슈입니까? 여러분 진짜 없던 죄도 만들어서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경찰력 동원하고 뭐 다 동원해서 집을 막 압수수색하면 여러분 일개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구속영장 가져와서 경찰관 대동해서 문을 뜯고 들어오는데 뭐 거기에 뭐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한들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뭐 가진 집단이니 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제사장들 그룹은 그 당시에 검찰과 그 이상이죠. 행정권, 뭐 종교권, 뭐 사법권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 이 그룹들이 왔다는 건 공식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법원 이 세 그룹이 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위압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성전 관리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리가 없고 지금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악용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시하시고 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이 예수님과 이 제사장 그룹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과 붙은 것이죠. 권위라는 게 단순히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그게 권위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권위가 유지되는 것이지 자기의 사욕이나 개인적인 어떤 탐심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권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뭐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그 자리에 주어진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권한과 권위를 본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을 때 뭐 그런 일들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들 다
쫓겨날 거다.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무서운 비유를 이제 내일 예수님이 더 신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역으로 우리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 30절을 보시죠.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먼저 대답해 줘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마.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디로부터라는 말은 그 권한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 텐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냐 인간이 그냥 베푼 세례냐 그 권한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갑자기 예수님이 소환을 하신 것입니까? 너 권한이 뭐냐고 묻는데 세례 요한 권한을 오히려 역으로 던지신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미 그 권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 이미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만약에 제사장 그룹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신 예수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여러분 인정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예수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의 세례야.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제사장 그룹들이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 백성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자니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퇴양난의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32절을 보실까요? 서로 의논하여. 여러분 이게 의논할 문제인가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논했다는 건 뭐예요? 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그룹들이 세례 요한을 계속 배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계속 야단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2절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좀 비겁한 대답입니다.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왜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대답들 뭐 청문회나 뭐 어떤 정부 질의를 할 때 뭐 공무원들이나 뭐 장관들 나와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분 그거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주무관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모르겠다. 참 비겁한 대답입니다. 왜 이렇게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그래야 자신들의 이 성전에 대한 이익을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모른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여러분 모른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구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못 말한 것은 거짓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 구계명을 이제 위반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은 당연히 뭐 영생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그런 다음 죄를 범하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면이라는 건 지속적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는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어떻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는 있죠.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통회하고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뻔뻔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짓고 괜찮아. 또 가서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된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겁니다. 너네들이 이 예배 왜 드리는 줄 아느냐? 나가서 마음껏 죄 지으려고, 제사 지내면 죄가 용서된다는 이 제사 제도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가난하고 여러분 초라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조금 덜 화려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생각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초라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초라하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도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된 권위란 여러분 제사장의 옷, 서기관의 옷, 장로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걸맞는 정직함과 깨끗함에서 올 때에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옷 입으시겠죠. 그 비싼 옷이 자신의 가치를 조금 올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재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뭐 나무랄 이유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에
여러분 옷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은 옷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참된 권위가 나오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의 옷 되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은 좀 누추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누구보다도 고결한 그런 예수님의 옷 입은 그런 권위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